어떤 길은 그 길 끝에 가보니 하나님께서 아니야, 이 길은 틀린 길이야. 어떤 길은 그 끝에 서보니 하나님 보실 때에 정말 좋은 길을 걸어왔구나 칭찬하는 길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부단 이 길은요,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에서만 펼쳐져 있는 길이 아닙니다. 모든 성경을 틀어서 이 두 길이 언제나 우리 앞에 보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넘어서도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두 길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은 이 길에 서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저 길에 서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다윗의 길, 또 여로보암의 길. 다윗의 길, 여로보암의 길,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시는 길, 하나님께서 이건 아니야 악하게 보시는 길, 그 길에 분기점이라는 게 있겠죠. 나눠졌다면 그 분기점에 무엇을 분기점으로 이 길이 나누어졌는가. 어떤 길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보시는, 잘했다 칭찬하는 길이 있고, 어떤 길은 그 끝에 가보니 틀린 길이야, 낭떠러지 같은 길이 있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기에, 어느 분기점에서 잘못된 길을 선택했는가 찾아봐야 되겠죠. 다윗의 길은 무엇이며 여로보암의 길은 무엇이며 이 두 길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무엇이며 어떻게 하면 내가 다윗의 길에 설 것인가, 어떻게 하면 여로보암의 길은 피할 것인가를 이제 본문을 통해서 저희가 한번 살펴봐야죠. 본문 아닙니다. 성경이 좀 전반에 걸쳐서 좀 설명할 건데요. 그 전에 이제 제가 이제 다윗의 길부터 설명할 겁니다. 다윗의 길부터 설명할 건데, 다윗의 길을 설명하려면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질문을 몇 가지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상관이 있나 싶겠지만 나중에 다 들어보면 상관이 있습니다. 알렉산더 아시죠? 알렉산더 하면 이제 헬레니즘 문화의 전도사였잖아요. 20대 나이에 그 아버지가 상당히 좀 부자였던 거예요. 빌립이죠. 그래서 이제 세계를 제패했던 인물이 알렉산더입니다. 제가 지금 묻고 싶은 건 그겁니다. 알렉산더가 전 세계를 제패할 때 그가 데리고 나갔던 군사의 수가 한 몇 명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알렉산더가 사실 맞추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마 못 맞추실 거 제가 뻔히 알고, 저도 인터넷 찾아봤으니까 알지 뭐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못 맞추실 거 뻔히 아니까요. 기죽이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저도 이거 찾아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알렉산더가 세계를 제패할 때 그가 데리고 나간 군사의 수가 한 몇만 정도, 아니 몇천, 아니 몇십만, 어느 정도 될까요? 전 세계를 제패했어요. 인도까지 갔잖아요. 인도까지 굴복시켰던 왕이었잖아요. 대제라고 하잖아요. 그가 20세의 나이에 세계를 제패할 때 몇만의 군사를 데리고 나갔는가? 그러면 여러분이 이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제가 좀 힌트를 하나 드려야 되겠죠.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 다윗의 길을 저희는 지금 찾고 있습니다. 다윗이요,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는 장면이 있습니다. 사무엘 하에는 두 가지가 나오는데, 후반기에 나오는 게 24장에 무엇이 나오냐면 인구조사에 대해서 하고 책망을 받아요. 인구조사를 하고 책망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벌의 양을 보면 어떤 죄가 훨씬 더 중하게 다루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데, 이 밧세바 사건보다도 인구조사 때에 훨씬 더 책망의 강도가 강하다는 건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요, 인구조사라고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인구조사가 아니고 군대조사입니다. 군대조사. 칼을 빼어 나갈 수 있는 자를 조사했거든요. 군대조사를 했습니다. 군대를 조사했는데 그 군대의 수가 한 몇만 정도 되었을까요? 다윗의 군대 24장에 보면, 저도 못 외우는데요, 이 성경에 찾아보면 나옵니다. 80만입니다. 칼을 빼어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자가 80만입니다. 그리고 그 앞장이 23장이잖아요. 사무엘하 23장을 보면 다윗의 용사들이 얼마나 용맹한지가 나와요. 다윗의 자기의 그 부하들이 얼마나 용맹한지가 보입니다. 얼마나 용맹했냐면 아비새 같은 인물은요, 혼자 300명하고 싸웠어요. 그리고 브나야 같은 인물은요, 굴에 내려가요. 굴에 내려가지고 사자와 싸웠던 인물입니다. 그 정도로 담대했던 인물들이 사무엘하 23장에 다윗의 신하들의, 그 용사들의 이야기, 열전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24장에 군사의 수가 80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 자체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윗 자체를 볼 때는 다윗은 골리앗을 무너뜨린 사람입니다.
골리앗을 무너뜨리고요. 그는 태생적으로 왕궁에서 태어난 왕자가 아닙니다. 왕궁에서 왕자 수업 받다가 왕된 사람이 아닙니다. 이세의 집안의 막내로 태어나가지고요, 산전수전 공준전 다 겪었죠. 오죽하면 그가 골리앗을 때려잡았는데요, 골리앗의 나라였던 블레셋에 숨어가지고 목숨을 연명할 정도로 그렇게 싸우며 전쟁터를 누비고 다녔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다윗의 군사는 80만이었고 다윗의 용사들은 무지하게 강했었고 다윗 역시도 싸움에 능한 자였으니 산전수전을 다 겪었던 인물이라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했죠. 알렉산더가 몇만의 군사를 데리고 그가 세계를 제패했는가? 5만입니다. 5만. 20세의 나이에 5만을 데리고 했습니다. 다윗이 군사의 수가 몇 만이라고요? 80만입니다. 다윗은 80만입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의 용사들이 얼마나 용맹한지요. 사자와 싸우는 자였습니다. 수와 상관없이 싸웠던 자입니다. 다윗 왕이요, 말 한마디, 거기 우물에서 물 한 잔 먹고 싶다니까요, 목숨을 걸고 물떠왔던 인물들이 다윗의 용사입니다. 그리고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이잖아요. 그런데 그 아버지 다윗이요, 솔로몬에게 재산을 얼마나 많이 물려줬던지요, 열왕기상 10장 21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 시대의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더라라고 합니다. 누가 다 물려줬겠습니까? 다윗이 물려줬겠죠. 그가 만약에 그 많은 금으로 용병을 불러 모았다면, 금이 있다는 것은, 재산이 있다는 것은 용병을 불러 모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윗이요, 세계를 제패하지 못할 이유가 없어요. 이제 고작 20살짜리가요 5만을 데리고요 세계를 제패했습니다. 그런데 싸움의 용장이었고, 다윗 한마디면요 그 물 떠오려고 생명을 걸었던 용사들이 있고 용맹한 장수들이 있으며, 본인 또한도 백전노장과 같은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인물이 다윗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하지 않았던 게 있습니다. 제국을 건설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하지 않았던 것이 있습니다. 이 조그만한 이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더 확장해로 싸움을 나가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지역만 놓고 한번 보십시오. 남쪽에는 강력한 이집트입니다. 북쪽은 어떻습니까? 아수르가 있고요, 바벨론이 있습니다. 그 나라는요 싸움을 하지 않고서는 버틸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러니 싸움의 핑계는요 얼마든지 있습니다. 얼마든지 뻗어나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북쪽으로나 남쪽으로 뻗어나가서 자기의 왕국을 더욱더 확장시키며 뻗어나갈 수 있었던 인물이 다윗이었던 것이죠. 저희는 지금 다윗의 길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뻗어나가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강원도 반만한 80만이라는 군사를 데리고, 그 용맹한 자들을 데리고도 강원도 땅만한 그 땅덩어리를 벗어나지 않고 조금만 눈을 돌리면은 북쪽으로 뻗어나갈 수 있고 남쪽으로도 뻗어나가면서 자신의 이름을요 사방에 퍼뜨릴 수 있었던 인물이 다윗 아닙니까? 근데 그는 제국을 건설하지 않았습니다. 그 답이 이제 다윗의 길을 여는 열쇠가 될 것인데요. 그 답은 출애굽기 19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출애굽기 19장, 그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400년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하잖아요. 이집트를 나와서 그리고 2달 반 만에 시내산으로 도착합니다. 도착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준비를 시켜요. 내가 너를 만나니까 너희 의복 단정히 하고 내 앞에 단단히 서라. 그리고 온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포하여 주시는데요, 그 장면이 19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희가 할 때 너희가는 이스라엘 백성이고 내게 할 때 내게는 하나님입니다.
나에 대하여 제사장의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라. 제사장의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라. 제사장의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라. 그래서 출애굽기를 보면 제사장의 나라, 제사를 드려야 되는 나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출애굽기에 꽤 많은 부분을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성막을 짓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제 레위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인가. 제사장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라 하기 때문에 율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 다윗은 80만이나 되는 용장들을 데리고서도 알렉산더가 고작 5만을 데리고 세계를 제패할 때 그는 제국을 향하여 제국의 꿈을 꾸며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소명은 따로 있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말씀은 따로 있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목적이 따로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내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셨던 그 자리가 그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자리가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이었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예배자의 삶입니다. 제사장은 예배하는 사람이잖아요. 예배 드리는 백성, 예배 드리는 백성. 그래서 성경은 다윗을 왕으로 기록하지만 또 한편 성경은 다윗을 예배자로 기억하잖아요. 예배자. 다윗의 길은 뭡니까? 예배자의 길입니다. 다윗의 길은 예배자의 길입니다. 축복하는 나라, 사람들을 칼로 죽이는 나라가 아니라, 힘으로 누르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함으로, 사랑함으로 품어주는 나라, 예배자. 예배자. 아멘. 여로보암의 길도 한번 살펴볼까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그런데요, 여로보암이요, 이제는 그 남북이 갈라졌습니다. 남북이 갈라지고 자기는 북쪽에 있고 또 남쪽에, 그러니까 저희와 같은 상황입니다. 남북에 38선을 기준으로 있는 것처럼 그들도 기준을 두고 이렇게 남북이 갈라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요, 1년에 백성들이요, 북이스라엘의 자신의 백성들이요, 1년에 3번씩요 남쪽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1년에 3번씩요 남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자기의 백성들이요, 북쪽에 있는 자기의 백성들이요 남쪽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왜 남쪽으로 내려가죠? 하나님 말씀에 1년에 3번 하나님의 성전에 얼굴을 비추라고 했잖아요. 예배드리러 그들이 백성이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요, 여로보암이요 했던 일이 있습니다. 이건 한번 찾아보셔야 됩니다. 열왕기상 12장에 나옵니다. 여로보암이 걸어갔던 길이 어떤 길인지를 열왕기상 12장은요 낱낱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12장 27절부터 33절인데요 27절에서 33절인데요 한 절씩 한번 읽어보면서 한번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로보암의 길이 어떤 길인지요. 자, 27절 읽습니다. 시작. 만일 이 백성이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 돌아가리로다 하고, 그러니까 말씀드린 그 계속 남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나 여로보암을 섬기는 게 아니라 남쪽에 르호보암을 섬기며 결국에는 나를 죽일 것 같으니까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낸 방식이 있습니다. 어떤 방식을 냈는지 28절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28절을 읽습니다. 시작.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 하나는 북쪽 끝에 단, 하나는 베델,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하나씩 두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남쪽으로 내려갈 필요 없다. 여기서 예배드리면 된다. 31절도 30절 읽습니다. 시작.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그 금송아지에게 경배하는 겁니다.
31절입니다. 또 어떤 짓을 했는지 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그가 또 산당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우상만 있는다고 제사가 형성되는 건 아니겠죠. 예, 제단을요 자기 마음대로 짓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양대로, 하나님 주신 방법대로 지어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짓고요. 제사장도요 레위 사람이 아닌 아무나 데려다가요 아무 백성으로, 야 오늘부터 너 제사장 할 수 있어,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절기도 자기 마음대로 바꿔버립니다. 32절로 있습니다. 32절입니다. 시작. 여덟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여로보암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여로보암의 길은 어떤 길이죠? 예배를 무너뜨리는 길이겠죠. 다윗의 길이 예배를 세우는 그런 제사장 나라의 깃틀로서 나아갔다면, 여로보암의 길은 하나님의 예배를 굽게 만들고, 아니 그건 예배가 아니죠. 금송아지에 절하는 것이 무슨 예배가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래서 이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의 그 끝에 그 나뉘는 그 분기점을 보면요, 분기점은 두 글자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배죠, 예배. 예배를 세우는 길, 아니면 예배 아닌 것을 예배하는 길. 예배를 세우는 길, 예배 아닌 것을 예배하는 길. 그런데요, 저희가 읽었던 이 여로보암의 이야기와 또 저희가 나누었던 다윗의 이야기를요 조금 보면 이 이야기 속에서, 이 지금 나누었던 이야기 속에서 예배가 무엇인지가 조금 더 보입니다. 분기점이 되었던 예배. 예배는 한마디로 이제 이 가치의 발견이잖아요. 이 가치의 발견인데, 다윗의 삶을 계속 보면 예배자의 삶을 걸어왔던 게 보여요. 그래서 자신의 그 큰 문제 앞에서도 크신 하나님을 보니까 문제가 이제 크게 안 보이는 게 가치의 발견이잖아요. 이 다윗과 여로보암에 엇갈렸던 그 예배에 대해서 조금만 더 나누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는 이제 한마디로 하면 이제 가치의 발견이잖아요. 무슨 가치의 발견입니까? 제가 이제 배를 타가지고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망망대해를 볼 수 있었던 것가 참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태평양 같은 데를 가면은 며칠을 가도 이게 바다밖에 안 보이잖아요. 파란색밖에 안 보이잖아요. 거기를 계속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 망망대해만 봐도요, 사람 작구나, 나 별거 아니구나가 느껴지거든요. 그러다가 태풍 한번 만나면요, 숨을 곳도 없고 피할 곳도 없는 그 조그만 그 바다 가운데 태풍은 배가 암만 커도요 그냥 가량잎입니다. 파도 이렇게 치면 이렇게 움직여야 되고요, 저렇게 치면 저렇게 움직여야 됩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작은지가 보여지잖아요. 근데 예배가 뭡니까? 크신 하나님을 보는 거잖아요. 모든 곳에 함께 하시고 모든 것 가운데서 가장 크시고 존귀하신 그 하나님을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보입니까? 별거 아니구나. 별거 아니구나. 내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는 줄 알았는데, 내가 제일 큰 줄 알았는데 아니죠. 높고 높은 하나님을 보면 내가 별게 아닌 거죠.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이름을 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배를 세우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요, 자기 이름 때문에, 자기의 왕권 때문에, 자기의 권력 때문에 결국 예배 아닌 삶을 사니까 넓고 넓은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면 내 문제가 더 이상 이제 크게 보이지 않는 것이 예배이고요, 깊고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면 내 중심의 세계에서 눈을 들어서 이웃을 보게 되는 게 이제 그게 예배 아닙니까? 예배.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야, 이 문제 이거 큰 줄 알았는데 이거 뭐 별거 아니구나. 세상에 나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나 별거 아니구나 하는 게 예배 아닙니까? 그게 예배입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다윗의 길, 여로보암의 길, 결국 예배자의 길을 가느냐, 예배 아닌 것을 예배하는가. 이걸 또 다른 말로 하면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사는가, 하나님은 내 인생에 없어 하며 나밖에 없는 삶을 사는가. 그것이 바로
그 다윗의 길과 하나님 여러분의 길, 하나님 선하게 보시는 길, 악하게 보시는 길, 예배의 삶의 길일 것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로 예배의 가치가 이 나를 작게 보고 결국은 나를 부인하는 거로, 예배는 이제 나를 부인하는 거로 나가겠죠. 이웃을 바라보고 크신 하나님을 보는데요. 근데 어제 이야기입니다. 바로 어제 이야기인데, 제가 이제 어디 좀 들릴 때가 있어가지고 아이들을 좀 만나러 가는 아이들이 한 10명 정도 있었거든요. 그 10명 정도 공부하는 애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잠깐 만나러 이제 가는 길이었습니다. 만나러 가는 길인데 빈손으로 가기 뭐 해가지고 빵을 사가지고 간다고 이제 빵집에 들렸는데, 그 이 카운터 앞에 멀쩡하게 생겼는데 50%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날짜가 좀 지났겠죠. 날짜가 지났는데 뭐 못 먹는 거 팔까 해가지고 50%짜리 가격 50%나 DC를 해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한 절반 사고, 근데 이제 이게 이제 50%짜리라고 뒤에다가 이거 써지진 않은데 뭐 빨간색 이런 뭐죠, 스티커를 하나 딱 붙여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50%짜리. 근데 이제 이게 또 아이들한테 가는데 또 너무 이제 지난 것만 사가면 좀 미안해가지고 절반은 방금 만든 이거 해가지고 절반 담아가지고 아이들을 만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가는 길인데 중간에 조금 배가 고프더라고요. 배가 고파가지고 또 분명히 가면은 뭐 애들이 다 먹을 것 같아서 나 하나 먼저 먹고 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팥빵을 집어들었어요. 집어들었는데 제가 뭐 했는지 알아요. 제가 그냥 무심코 그냥 차 이제 가면서 팥빵을 딱 집어들었는데, 제가 무심코 집어들었는데 제일 먼저 한 게 뒤 쳐다봤습니다. 스티커 붙였는가 안 붙었는가를 보더라고요. 예배자의 삶이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크신 하나님을 보며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예배자 다윗이 걸어갔던 그 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기도해야 되겠죠. 기도하면서 결국 이 예배자의 길을 하나님 선하게 보십니다.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낮출 수 있었기에 그 제국의 길을 향해 나가지 않았던 다윗, 그러나 자기의 생명을 자기만을 지키고자 자기의 그 왕권의 권력을 예배가 예배 아닌 것으로 예배하게 만들었던 그 여로보암의 길. 여러분 어떤 길 가운데 살고 싶습니까? 힘듭니다. 쉽지는 않지만 이 기도할 때 또 우리가 이 일들을 하는 성령님께서 가능케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냥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희가 정말 예배자로 예배의 가치의 발견이죠. 크신 하나님을 보면서 나 중심으로 돌아가던 세상에서 나는 아니구나, 나를 내려놓고 이웃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삶, 예배자의 삶이겠죠. 그러한 삶, 자기가 내가 낸데 내가 아닌 자기 부인의 삶을 살라니 그게 어떻게 쉽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서 이 일이 가능하다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한번 힘을 내어 한번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로 다윗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런데 우리는 나도 모르게 여로보암의 길을 흠모하고 살아갑니다. 내가 누군데 심지어는 우리가 예배같이 보이는데 예배 아닌 행동을 할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크신 하나님을 보며 그 앞에 고개를 들을 나는 없어져야 될 터인데 그 앞에서 빳빳하게 고개를 세우고 내가 낸데 내가 여기 있는데 하며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발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에게 여로보암의 길은 가깝고 다윗의 길은 멀게 보입니다. 참으로 예배자의 삶이 멀게 보입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자의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다윗의 길 가운데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선하다고 보시는, 칭찬하는 그 길 위에 우리에 서게 해달라고 우리가 간구하시며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참된 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자의 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곳에 계시는 하나님, 모든 것 가운데 충만하신,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가장 아름다우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예배자의 삶을 살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문제에 함몰되어서, 나라는 중심에 함몰되어서 나만 바라보며 나만을 위하여 예배하는 삶이 아니라 참된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마땅히 예배받기 합당하신 그 하나님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예배 아닌 것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여로보암의 길이 너무나도 가까이 있습니다. 다윗의 길은 멀리만 보입니다. 여로보암의 길이 가까이 보입니다.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모습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 만드시 하나님 사랑하시는 것들을 향하여 같이 사랑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예배자의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그런 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